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희망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갈수록 체제 전쟁이 심해지고 있고,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우리 민족은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는 민족 아닙니까? 곧 해법을 찾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체제를 외치는 두 그룹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은 광화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뉴스를 들어보면 맨날 전쟁하고 있어요. 이게 다 내가 볼 때는 체제 전쟁이에요.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촛불이라로 일으켜가지고 그 여파를 몰아서 횃불을 만들고 그러고 싶은 무리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외치면서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과거 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이 나라를 지켰던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체제전쟁이 사실은 그 전선이 38선인데 38선이 아닌 광화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신념에 확고해요. 매일 우리 카페에 들리면서 건강 때문에 옥수수 수염차를 구매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항상 휴대폰으로 애국 방송을 크게 틀고 결코 한순간도 끄지 않으세요. 물건을 구매하는데도 저랑 얘기하는데도 계속 방송을 틀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어르신들의 모습이다. 이분들은 길을 쓰고 오래 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아주 신념이 강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제 전쟁을 해온 지 77년이 흘렀습니다. 곧 이제 80년이 돼 가요. 80주년이 되기 전에 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제게 있어요. 너무 오래도록 했어요, 이 전쟁을. 지금도 연일 서로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공격을 합니다.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체제 전쟁이에요. 극우와 극좌의 대결이죠.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고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과거에도 물론 그래 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극우 세력이 강하게 뭉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졌어요. 그전에는 극우 세력 그렇게 뭉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여봤자 뭐인지 안 모인지도 모르게 모이고 그랬는데 탄핵 이후로 갑자기 광화문 거리를 이 어르신들이 꽉꽉 메고,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 막 눈 맞아가면서 끊임없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언론에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주류방송에서 아예 그분들의 탄핵 이후에 모였던 모습은 안 보여줬죠. 이제는 주류방송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재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러다가 나라 말아먹겠다고 하는 위기감이 확산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체제전쟁이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왔겠어요? 체제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멍청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체제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 반대쪽에서는 태극기를 아주 싫어하고 한반도기를 내서 그분들이 절대 태극기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깃발 들고 나온다면 인공기를 들고 나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반도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조기는 불태우고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태극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태극기 거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멀리서 영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체제전쟁 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마땅히 할 전쟁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38선에서 총으로 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데모만 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지금 전쟁만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전쟁인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죠. 이거 다 체제전쟁이에요. 옛날 천안함 사건도 다 체제전쟁이고 누가 대결하느냐? 북한을 옹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는 쪽, 북한을 공격하는 쪽이 계속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세월호 사건조차도 체제전쟁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체제전쟁화가 됩니다. 이제 이태원 사건도 이제 체제전쟁화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압사사고고 밀어서 생긴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제전쟁으로 발전시킬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세월호도 그래왔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앞만 보면 안 돼요. 너무 가까운 것만 보면 안 돼요. 좀 멀리서 봐야 돼요. 좀 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정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가 됐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더 드러나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더 드러났어요. 지금 폴란드에 우리나라 전차가 지금 수출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깜짝 놀라요. 다른 여러 나라 전차들이 있는데 왜 한국 전차를 폴란드에서 수입을 하느냐. 지금 1차 갔잖아요. 며칠 전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한국 것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가까운 우리나라 놔두고 왜 전차 하면 독일, 탱크 하면 독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졌어요. 이제 탱크 하면 한국산이에요. 러시아 탱크들을 오면서 다 뻘에 빠진 것을 다 봤어요. 러시아 탱크 믿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탱크가 다 뻘속에 처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전쟁이 지금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러시아 큰일 났어요, 지금. 자, 러시아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전쟁이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짝 못해요. 철수하자니 창피하고 진격하자니 힘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경제적인 압박은 지금 닥쳐오고 있고 예비군을 소집해 놓으니까 30만 명을 투입해 놨는데 러시아 군인들은 별로 없고 다 이민 러시아 연방들 사람들 막 훈련도 안 된 사람들 갖다 전선에 갖다 놨으니 이거 어떡하냐 말이지. 러시아 국민들 30만 명이 도망갔대요. 30만 명은 잡아놨는데 30만 명은 도망갔대요.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옛날에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호시탐탐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해주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연해주를 꼴깍 삼켜도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일본에게 야, 쿠릴 열도 너네들이 사라. 한국에게도 쿠릴 열도를 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쿠릴 열도보다는 사실은 연해주를 우리가 사야 되죠. 어차피 중국한테 뺏길 거 한국한테 팔면은 전쟁 피해 보상금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피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휴전이 되겠죠. 그러면 연해주 판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되는데 중국한테 뺏기면은 그냥 뺏기는 거고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 팔아야 됩니다. 미국에 팔 수는 없잖아요, 또. 원래 이 연해주 지역이 1870년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해 가서 살았어요. 옛날에 그 토지라는 드라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뭐 아직까지는 추측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 따라하기가 유행입니다. 지금 몽골에서는 한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예 수입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중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몽고 반점 우리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와 몽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우리 한국이 오래전부터 문화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문화 강국입니다. 추세가 한국식 가치관이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중이에요. 귀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식 가치관이 북한 가치관이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북한에서도 몰래 한국 드라마 지금 어떻게든지 USB를 구해가지고 비싼 값에 사가지고, 다행히 북한에 DVD 플레이어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DVD고 지금은 USB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몰래 이불 쓰고 드라마 보고, 평양에 있는 고위층들 다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전파를 통해서 지금 통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는. 정권만 무너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국식 가치관의 핵심이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스며 들어가 있어요. 대놓고 뭐 전도하거나 선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식 가치관 중에, 지금 우리가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한국식 가치관 중에 조선시대 가치관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있나요? 고려 드라마는 나가지만, 해년마다 수편씩 궁중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조선시대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있냐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에 먹힐 정도로 참 비참한 나라였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깨어났죠. 깨어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또 왔어요? 일본에서부터 왔죠. 맨 처음에는. 근데 일본이 아주 미개한 섬나라였다가 갑자기 저렇게 강대국이 된 데에는 독일식 기독교 문화가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본도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수입을 하긴 했어요. 기독교적인 문명을. 지금 현재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여기에 실패를 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일본화하는 데 실패를 해요. 일본은. 여전히 일본에는 사무라이 가치관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양반의 가치관은 이젠 거의 좋은 것만 남아있지 다 사라졌거든요. 나쁜 양반 가치관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사무라이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문명을 받아들일 때에, 독일 문명, 네덜란드 문명을 일본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따라쟁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 문화는 껍데기만 가지고 들어와요. 껍데기만. 그 안에 기독교적인 영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그 문화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미야자키 만화 영화 작가로 유명하신 분 있죠. 미야자키가 은퇴를 한 이후로는 그 껍데기마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일본 오리지널 귀신 문화만 남아있어요. 일본 오리지널 귀신 문화만 일본 만화에 남아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참 서양식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만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치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미야자키가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일본식 귀신 문화가 만화마다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렇게 변했어요. 귀신 문화로 변했어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가? 거기도 보면 어마어마한 귀신이 나오죠.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요. 주체 사상이라고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근데 그 모든 운동권의 그 핵심 간부들은 다 주체 사상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슬로건이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벌써 아주 오래됐어요. 이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고 숙제입니다.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위기 중이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국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웃나라 일본은 사무라이 율법주의에 갇혀서 50년 이상 변화를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볼 때는 꼭 6개 나라거든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6개, 6개국이, 하여튼 러시아도 저쪽 두만강하고 있고 중국하고는 압록강으로 연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6개 나라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북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핵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돼버렸고 제일 초라한 나라죠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과 싸우느라고 지금 지쳐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싸우느라고 지쳐있고 일본은 50년째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선이 그래요. 다른 데서는 싸우지도 않아요. 광화문에서만 지금 싸우는데 문화적인 전쟁만 하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총 쏘진 않아요. 경찰들이 지금 있는 것은 서로 자기끼리 데모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이제 주먹다짐 날까봐 그것만 지금 막고 있어요. 주먹다짐 나지 않을 거예요.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라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나라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사상 전쟁이고 문화 전쟁인 셈입니다. 이 복합전이에요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지성, 감성, 영성, 포용력 이런 것을 장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빠르기까지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핵실험을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핵실험만 해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미국도 여기까지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안 되지 하고 이미 미국이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까지는 이번 핵실험만큼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내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국내에 멈추지 말고 좀 세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연해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꼭 우리가 안 사더라도 연해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는 넓어요. 할 일이 많고. 예. 강남의 아파트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8.15 못지않는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6.25 못지않는 영적 전쟁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논쟁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습하고 실천에 옮기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이 경험 저 경험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청년하고 통화를 하는데 청년이 청년 같지가 않아. 시무룩하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뉴스에 보니까 나라에 몇십만 원 지원받고 고시원에서 사는 애들이 20만 명이래요. 아니 노인들이 그런다면 내가 그냥 이해를 해. 청년이 20만 명 넘는 청년이 고시원에서 나라에 그 20만 원 지원 받으면서 근근히 살고 있대. 여자 청년이 아니라 남자 청년들이.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앞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일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영성을 장착을 해야 되니까. 영성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향목 청년이 소개해준 조던 피터슨 그분을 지금 영상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의 청년들이 그분 영상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성보다도 남성 청년들이 그 영상이 아주 영상을 시청하는 자들을 보니까 90%가 젊은 남성이야. 근데 이분이 하시는 그 결론이 뭐냐면 유대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다. 유대 기독교 정신이. 유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만 지금 살아있다.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젊은이들, 유대 기독교 정신을 이게 가장 훌륭한 정신으로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영성 가운데 여러분 불교 영성 장착할 거야? 유교 영성 장착할 거야? 힌두교 영성이나 뭐 이슬람 영성을 장착할 거냐고. 네. 캐톨릭 영성도 아니야. 그냥 유대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를 말하거든요. 개신교 영성을 장착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외치는 말이긴 한데 이분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어서 참 반갑더라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구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이 사명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날마다 착한 일은 해야 돼요. 이기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다 돈 버는데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다. 도와주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하나님도 도울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돕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예비하셨고 우리 국민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참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오죽했으면 일본이 그냥 길가에 떨어진 떡 주워 먹듯이 주워 먹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왜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일제시대 때 그 험난한 시대, 그 서러움 받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뭘 한국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들어온 게 절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근데 한국이 바로 선교 강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이 무슨 말? 권속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식구라는 뜻.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다. 우리는 그런 뜻이에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어요.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 중국보다는 우리가 희망이 있고 일본보다 러시아보다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젊은이들의 희망을 누가 지금 짓밟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가? 여러분 속고 있어요. 부자들이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속고 있어요.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자 붙들고 당신이 우리나라 젊은이의 희망을 짓밟았어. 노. 그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속고 있죠. 부자들이 너네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로 여러분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짓말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암울하던 시기에 희망을 노래하신 분이 계세요. 1931년도 현재명이라는 작곡가가 작사를 했어요. 희망의 나라로.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어주면. 제가 노래 잘 부르면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한번 따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안 나오네. 험한 바다 물결 넘어서 지금 현재 험하지만 우리가 그 물결을 넘어가자.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바람을 맞아서 물결을 넘어서 가자. 그런 그리고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부른 노래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 압제를 받으면서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절에는 밤이 지나가고 환한 새벽이 올 것이다. 이 노래 부르고 나서 한참 뒤에 와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일본에게 이제 굴복을 해서 굴복한다는 어떤 설명도 했지만은 근데 그 마음은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희망의 나라를 나는 꿈꾼다 그런 뜻이에요.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을 우리가 넘어서 가자.
이 노래 부르면 꼭 이분이 부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도. 제가 다른 분이 부르는 거 있는가 봤더니 이분이 부르는 것만 있어.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노래를, 이건 친일파가 작곡한 노래예요. 이 친일파가 된 것은 그 뒤로 청독부가 억압을해서 사인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갈 수 없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친일파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당시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친일파라는 사람들은. 근데 그 초상들은 다 또 친일파야. 그리고 제일 친일을 했던 데가 어디냐?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남도에 살고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일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친일파들을 공격하는데, 이건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야,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반일을 저렇게 외치느냐? 북한이 반일을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반일을 그렇게 외치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에 빠진 자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친일이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친일파가 작곡한 노래니까 부르면 안 된다. 이건 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국가도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친일파가 작곡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소중하게 품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주의로 암울한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기도로, 오직 열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진리는 더욱 강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가 더 강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가득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 가득하고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